오늘 제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말씀 함께 봉독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13장 전체적으로 함께 훑어보면서 말씀을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지난 수요일 날 열 처녀의 비유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방금 우리 차인옥 간사님께서 광야를 지나며 라는 찬양으로 이제 찬양을 드려주셨는데 제가 오늘 다시 들어보니까 그 찬양 내용이 참 한 구절 한 구절이 마음에 다시 와 닿았습니다. 이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제가 광야에서의 우리의 이 땅에서 보내는 시간들, 생활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성장시키는 그러한 삶의 여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만나는 그 광야라는 자리, 이 자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어디로 갔죠? 광야로 갔죠. 네. 거기에서 모세의 인도에 따라 하나님의 율법을 받게 되고요. 네. 그리고 또 수요일날 말씀드렸다시피 엘리야가 광야에서 또한 하나님을 만났으며 예수님조차도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통과하여 이기시면서 하나님 앞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이 하나님 앞에서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과 같이 사실 우리의 삶 또한 그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사실은 광야의 삶이라는 거예요. 광야의 삶.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광야라는 것은 방금 찬양에서 나왔듯이 사실은 우리가 의지할 것이 없다. 이 세상에 우리가 의지할 것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사실은 없어요. 사실은 뭐가 많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없고요. 사실은 우리는 광야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1대1로 독대하는 그 자리에서부터 우리의 삶은 시작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제가 수요일 날 함께 나눈 말씀의 대체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처한 어떤 환경들, 조건들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이끌려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상 우리는 각각 나의 생명은 내가 가지고 내가 소유하고 살아가죠. 내 생명을 남에게 맡길 수도 없고 남이 내 생명을 남에게 맡길 수도 없고 내가 대신 맡아줄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다 뭔가 내가 책임져 줄 것처럼 하지만 결국은 다 각자의 생명을 가지고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숙명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우리가 느끼고 보이시기에는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개인적 독대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독대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저희들이. 사실은 우리가
직시해야 할 현실이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우리 인간은 나약하고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정처가 없는 자들이고요. 사실은 우리가 내가 지금 여기에 왜 서 있고 어디에 서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민수기 11장을 보시면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광야 생활을 하는데 한 번은 원망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1장에 보시면 원망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무슨 원망을 하냐면 애굽, 이집트에서 있었을 때 그때는 고기도 먹고 또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뭐 이런 것들을 양껏 아주 실컷 공짜로 먹을 수가 있었는데 광야에 끌고 나오더니 아무것도 우리 맨날 만나만 먹어야 되냐, 이거 허구한 날, 이런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원망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민수기 11장 4절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 원망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가 나오는데요. 그들 가운데 외국인이 섞여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섞여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게서부터 마치 이 원망이 시작되어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불평에 영향을 받은 것처럼, 그래서 동조된 것처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때 이 애굽에 있을 때는 이들은 노예 신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거기에서 누리던 그런 하나의 외적인 즐거움들이죠. 외적인 즐거움들이 다시 기억 속에서 되살아나면서 그것이 좋았었는데 하는 이 미련을 갖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를 이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부부나 연인이 뭔가 이제 불화가 생겨서 헤어지게 되면 분명히 뭔가가 맞지 않아서 싸워서 헤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막상 헤어지고 나면 좋았던 기억들만 자꾸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나한테 조금 잘해준 이런 것들이 자꾸 생각이 나서, 그래서 심지어 이제 그런 생각들, 그런 기억들 때문에 다시 한번 잘해볼까? 이렇게 해서 만나봐요. 다시 재결합을 해보고. 근데 막상 살아보면 어떻습니까? 아, 내가 이래서 헤어졌었구나. 이게 안 맞았었구나. 이걸 다시 재확인을 하게 될 뿐이라는 거죠. 제가 이제 실제 들었던 사례를 한 가지 말씀을 드려보자면, 한 남편이 있는데 늘상 이 술만 먹으면 행패를 부리고 돈도 벌지 않고 그저 놀러 다니기 좋아하는 한 남편이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그 부인은 그 남편 때문에 힘들어했습니다. 고통을 받았죠. 그런데 어느 날 그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그 부인은 그래도 마음고생 하더니 속이 시원하네 라고 할 것 같지만, 날이 갈수록 사소하게 자기한테 해줬던 좋은 일, 자기를 잘해줬던 일이 자꾸 새록새록 기억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뭐 사가지고 좋아하는 먹을 거 사가지고 술 먹고 봉지에 달랑달랑 들고 왔던 일이라던가, 또 그런 분들이 그렇게 또 표현을 잘하죠. 그래서 오다가 주웠다 하면서 꽃 한 송이 갖다 준다던가, 뭐 이런 이제 표현들을 하는 그런 것들만 마음속에 자꾸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물론 사람 일을 단편적으로 생각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뭐 나름대로 다 각자의 사연이 있고 사정이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한번 이런 일들을 생각을 해볼 때 한편으로 사람은 굉장히 나를 보호하고 싶어 하는 본능이 굉장히 강하다는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당장 내가 불만족스러운 상황이 생겼잖아요, 지금. 그래도 내 옆에 속을 썩이건 어쩌건 내 어떤 외로움, 나의 어떤 그 욕구를 충족해 주던 어떤 한 존재가 사라진 그 현재의 상황을 보상받고 싶어하는 심리가 발동을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이스라엘 백성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 사람은 어떠냐면 지금 이게 싫어서 이걸 버리고 이걸 선택하면 이게 또 좋아 보여요. 이걸 선택하면 이게 또 좋아 보이고 하는 그 심리가 바로 우리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결국은 세상이 완벽하게 죄송합니다. 세상이 완벽하게 나를 중심으로 나를 완전히 만족시키는 방식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한 심리에서 우리 사람의 생각이 작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때요? 세상에 완벽한 것은 없죠. 그래서 어르신들이 결혼 안 한 이 미혼의 연령이 찬 자녀들을 보면 꼭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놈이 그놈이다. 네. 사실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조건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결국은 저는 이 광야가 의미하는 바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뭔가를 거쳐 지나왔습니다. 거쳐 지나왔죠.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여기까지 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때요? 자꾸 뒤를 돌아다 봐요. 그리고 어떤 거는 믿기 전이 이거는 좀 더 낫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이 원망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이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들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을 보지 못해요.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저는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단순하게 구원이라는 문제를 어떤 경계를 띡 넘어서는 딱 그냥 하나의 뭔가 넘어서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라는 것이죠. 물론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면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이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정을 보시면요, 그 모든 여정 자체가 구원의 여정입니다. 그거 부정하실 수 없으시겠죠? 네. 심지어 광야에서조차 백성들 가운데 어떤 존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왔는지 알 수 없는 사람들이 거기 섞여 있었다는 거예요. 네. 사실상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변하는 것과 동시에 어떤 여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신분만 변하는 게 구원이 아니고요. 그것과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에요. 그래서 이 일련의 과정을 다 포함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 가나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이 모든 여정 가운데에 이 백성들의 유일한 소망이 되는 자들이 이 모든 것이 사실상 동시에 이루어진 자들만이 건강한 믿는 이들이 가지는 특징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또한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은 매우 유명한 천국에 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사실상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대중 앞에서 강론하신 세 부분의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그 강론하신 세 장면 모두가 다 천국에 관한 말씀이에요. 천국을 설명하신 말씀. 네. 그 중에서 이제 오늘 13장에서 나오는 이 천국의 비유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이 13장에서 몇 가지의 비유가 나오는데 한번 잠시 훑어보자면, 첫 번째 부분에서, 서론 부분에서는 네 종류의 땅에 관한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이렇게 네 종류의 땅이 있다 라는 말씀을 비유로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네 종류의 땅의 비유는 이제 천국의 비유, 천국의 말씀을 듣는 자들의 마음밭에 대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받아야 하느냐라는 말씀이라면, 이제 이 알곡과 가라지에서부터는 직접적으로 천국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는 비유로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23절, 24절을 잠시 함께 보시면,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두 번째는 겨자씨 비유와 세 번째는 누룩의 비유입니다. 후반부에서는 밭의 감추인 보화, 또 값진 진주, 또 마지막으로 물고기를 모는 그물의 천국을 비유하시죠. 자, 이 비유들이 정말 너무나 이 해석이 분분해요. 심지어 이단들이 이 자신들의 교리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로 많이 끌어다가 붙여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그만큼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어떤 한 부분만 가지고 마치 공식에 대입하듯이 이건 뭐고 이건 뭐고 이건 뭐여서 이렇다라는 식으로 해석해가지고는 저는 이 말씀을 온전히 깨닫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13장의 맥락을 한번 함께 살펴볼 텐데요. 먼저 이제 네 가지 밭의 비유를 말씀을 하시면서 그 사람의 받는 마음을 말씀하시죠. 이게 뭐냐면 결국은 즉 내가 이제 천국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이야기를 해줄 텐데 너희들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전제 조건을 먼저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있을 내 천국, 내가 얘기해 줄 천국에 대한 말씀을 너희들이 어떤 마음으로 받아야 이게 너희들한테 정말 생명으로, 열매로 맺혀질 것이냐에 대한 말씀인 것이죠. 왜냐하면 이 말씀이 우리가 마음속에 그렇게 쉽게 간직하고 그 천국의 가치와 소망을 쉽게 발견하고 그렇게 간직하고 살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고서 첫 번째로 비유하신 게 알곡과 가라지예요. 알곡과 가라지. 자,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의 핵심이 무엇이냐면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너희의 눈으로 천국에 속한 자들을 구별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전제 조건입니다.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또 하나의 여기서 이제 천국에 대한 전제 조건이 주어지는데, 니네들이 천국이 이건 천국이고 이건 세상이야라는 잣대를 너희들이 그 기준을 세우려고 하지 마라 라는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너희는 구별하려고 할 필요 없고, 무슨 말씀인가요? 결국은 너가 이 말씀을 들은 너가 알곡이 될 생각만 하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현재 우리 이 세상에서는 이 말씀대로라면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딱 드는 생각이 뭔가요? 알곡과 가라지의 경계선을 긋고 싶죠. 딱 여기까지는 알곡, 그 다음 그 밖으로는 가라지야 라는 걸 우리가 정하고 싶어요. 그래서 다 이런 의도로 말씀을 해석하다 보니까 다 나 위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경계가 어디입니까? 경계가 어디예요? 알곡과 가라지의 경계가 어디예요? 교회인가요? 교회와 세상인가요? 아닌 것 같아요. 바로 나 개인의 믿음이에요. 내 개인의 믿음이 그 경계선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보면 묵상하면서 든 이미지가 하나가 있는데 그걸 이미지로 제가 어떻게 표현을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중심에는 밀도가 높은 이 지점이 있습니다. 영역이. 그렇지만 그 경계가 확실하진 않아요. 점점 연해져요. 그 중심에서 퍼져나갈수록 경계가 연해진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디에 속하기를 원해야 됩니까? 중심에 속하기를 원해야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쯤이 이 경계인가 봐. 알곡과 가라지의 경계인가 봐 해서 여기만 넘어가면 난 알곡인가? 라고 하는 그 확신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우리는 다 그걸 알고 싶어요. 그 경계가 어딘지. 그래서 딱 커트라인만 넘기를 바라고 산다는 것이죠. 여기서 가라지는 단으로 묶습니다. 누가 묶습니까? 주인이 묶어요. 너희가 묶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비유. 겨자씨 비유입니다. 원래 작은 씨인데 작은 씨이고 나물인 것처럼 이렇게 나오죠. 근데 커져서 나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 새들이 깃든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제가 묵상한 이 말씀에 대한 묵상을 조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떠신지 한번 잘 성도님들께서도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들으신 이 이해와 해석과는 조금 다르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것이 어떤 가치 판단을 우리에게, 다시 말하면 어떤 행동을 우리에게 이끌어내기 위한 가르침이라기보다는 결과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알곡이고 우리가 무엇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겨자씨가 자라서 성장을 하는 것이 천국이라는 거잖아요. 겨자씨가 천국이죠. 그런데 이제 이것을 그죠? 심지어는 이 나무가 우리 단체가 이렇게 작은 겨자씨에서 시작해서 큰 하나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뭔가 이 믿음의 단체로 성장을 하는 뭔가 이런 것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이 해석법까지 나오는데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이 얘기도 내가 속한 어떤 그 영역이 보장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 안에 저는 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계선을 좀 이렇게 확장하고 넓히고 싶은 거죠. 자, 두 번째 비유도 한번 보시면 가루 섬 아래 넣은 누룩이 온 덩이를 부풀게 한다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 마찬가지로 제 관점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저는 어떤 가치 판단을 할 만한 근거, 이 단서가 저는 보이지 않아요. 물론 다소 부정적인 요소들이 등장합니다.
누룩과 같은 또 여자와 같은 단어들은 다소 부정적인 의미를 성경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천국이 누룩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비유에서 공통적으로 무엇이 느껴지냐면 사실상 천국과 세상, 우리가 바라보고 느끼는 이 세상 속에서 천국만을 우리가 딱 두부 자르듯이 분리해내고 싶어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라는 말씀을 저희에게 하고 계시다라고 저는 보여지는 것이죠. 사실상 우리가 왜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나는 천국, 너는 세상 이라는 어떤 이분법적 생각으로 이 말씀을 자꾸 접근하기 때문인데요. 사실은 어떠냐면 이 천국이 무엇입니까? 천국. 여기서 씨라고 말씀을 하시고 말씀이죠. 진리의 말씀이 천국이에요. 결국은. 그렇습니까? 이 세상이 무엇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이 세상이 뭘로 이루어졌어요? 말씀으로 이루어졌죠. 사실은 이 세상과 말씀, 이 천국은 천국으로 인해서 세상이 생겨난 거예요. 한마디로. 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결과를 그냥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천국이 씨로 뿌려졌는데 이 천국으로 인해서 이렇게 나무와 같은 것들이 성장을 하게 되었고 누룩이 부풀게 한 것처럼 거품이 낄 것인데 이 세상이 그렇게 천국으로 말미암아 하나의 거품과 같은 것으로 형성이 될 것인데 그 안에 새 같은 것들이 깃들기도 하고 할 것인데 결국은 거기서 너희들이 무엇을 알아봐야 되느냐라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것이 그 안에 들어있는 천국의 본질, 속성, 진리를 볼 줄 아는 그 깨닫는 눈, 그것을 볼 줄 아는 사람만이 천국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루어진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원인이 천국에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이는 것이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이 만물이 다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알지 않느냐라고 선포를 하죠. 자, 우리가 선이다, 악이다 하는 그 기준 자체를 외부에다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경계선은 어디입니까? 내 마음이에요. 우리가 이 자체를 가지고 선인이 악인이 하는 것을 구분하는 것은 사실은 무의미하고요. 내 마음 속에서 이 세상 속에 내재되어 있는 천국을 발견하는 사람, 그 천국을 소망 삼아 살아가는 자, 그 사람이 천국을 깨달은 자라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우리가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의 어떤 그 경계선 있죠. 영역. 이것을 그 기준을 넓힙니까? 좁힙니까? 좁히죠. 네. 우리가 어떤 이런 해석을 기독교의 영향력과 같은 외적인 것이 아닌 천국이라는 조금 더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 천국이라는 일은 우리 개개인에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 이 천국의 저는 비유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 보화와 진주와 그물의 비유 를 말씀하시죠. 이 비유는 우리가 어떤 마음이어야 하느냐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의 관점이 들어있어요. 여기에도 밭에 보화가 감춰져 있죠. 그것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화만 판에서 살 수 있습니까? 못 사죠. 밭을 사야 돼요.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할 때까지 어때야 합니까? 끝까지 찾아봐야 돼요.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뭐 이 정도면 됐지 해가지고 사가지고는 극히 값진 진주를 살 수가 없어요. 뭐가 제일 값진 진주인지를 끝까지 찾아 헤매야 합니다. 한마디로 진주라는 상징으로, 비유로 어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가 가장 진정한 가치, 가장 핵심적인 의미, 가장 근본적인 본질을 알고자 하는, 찾고자 하는 그 마음 자체, 찾는 그 마음 자체가 천국을 발견할 수 있는 자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또 마지막으로 그물에 가득한 물고기, 이 그물 자체가 천국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천국의 비유를 마치십니다. 그런데 이 일이 세상 끝에 벌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천국은 마치 뭐 같으세요? 천국은 마치,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천국은 마치 노래를 아주 경쾌하게 잘 부르는데, 제 막내딸 다은이도 천국은 마치라는 찬양을 한때 즐겨 부르고 다녔었는데, 진정 우리가 천국은 마치라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어딘가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사실은 우리가 천국과 세상을 자꾸 분리해요. 그래서 세상이 있는데 천국이 지금 갑자기 온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이게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천국이 먼저예요. 이해 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때 오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때부터 생겼어요? 그때부터 계셨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영세 전부터 존재하신 분이에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존재했다고요. 사실은 천국은 원래부터 이 세상 가운데 감추어져 있었어요. 우리가 찾지 못했을 뿐이지. 그것이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무엇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냐면요, 세상을 이루고 있는 그 원리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루어졌지? 이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발견해야 된다고요. 이 세상이 진리로부터 이루어졌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천국이시고요, 우리의 소망이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얻어야 할 상급 그 자체입니다. 다른 것 얻으려고 자꾸 헤매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얻는 것이 우리의 상급이에요. 자, 마지막 비유, 보화와 진주의 비유에서 우리는 어떻게 천국을 발견하고 또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살 수 있는 안목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요? 보화가 어디 발견됐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지 그걸 살 거 아니에요. 진주도 뭐가 더 제일 좋은 건지 알아야지 살 거 아닙니까? 자, 우리가 쇼핑 갈 때 예를 들어서
중고차를 사러 갔어요. 그러면 누구랑 같이 가는 게 제일 좋습니까? 차를 제일 잘 아는 사람하고 같이 가야죠. 네. 누가 먼저 천국을 사셨습니까? 누가 제일 천국을 잘 아세요? 그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 천국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자신의 목숨을 들여서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귀한 것을 사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께서 사신 그 천국을 보기만 하면 돼요. 주님께서 너 이거 사면 돼 라고 이미 다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냥 우리는 예수님 따라서 주님이 사신 그 귀한 천국을 우리도 같이 사면 됩니다. 그냥 그렇게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도 그 천국의 값어치를 깨닫고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천국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음을,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진정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 그 천국을 우리 바라보시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각자의 삶에서,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그 귀함을 발견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을 소유하는 자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신, 홀로 가신 그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만이 사실 우리가 이 천국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이 천국을 진정 우리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소유하고자 하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사명 함께 찬양하시면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나를 사랑한 당신,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